아둘람 동굴에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울왕에게 이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던 다윗은 마침내 아둘람 동굴까지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아둘람 동굴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알려져 있고 유명한 동굴이었는데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천연 동굴이었습니다.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천연 동굴인데 그 길이와 넓이를 측량하기 힘들 정도로 큰 동굴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 길을 잃기가 매우 쉬운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서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둘람 동굴도 다윗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의 뒤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그가 지은 시가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시인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던 것이며 그 위기 중에 본 시편을 고백을 하면서 위기를 극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 중에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점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아둘람 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무엇을 했기에 그가 만난 인생의 큰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점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3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적잖게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저 정도 나이가 연세가 되시면은요 반드시 겪으면서 수십 번은 아마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말로 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아둘람 동굴로 들어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3여전도에는 무엇을 해야만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느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서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당황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참 희한한 것은요, 비슷하게 인생의 위기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새롭다는 것입니다. 늘 어렵다는 것입니다. 늘 힘들다는 것입니다. 늘 괴롭다는 것입니다. 늘 슬프다는 사실입니다. 늘 이상하게 눈에서는 눈물만이 쏟아져 내릴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었든 육신의 일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 환경적인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났든지 간에 위기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큰 도전을 주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쩔쩔맬 때가 참으로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다윗은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숨어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항상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커다란 날개가 있어요. 커다란 날개가 있어요. 이 숨어 들어가야만 돼요. 그 안으로 숨어 들어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마침표를 못 찍는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 마침표를 못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마 여러분 이 대목에서 분명히 다윗의 목소리는요 아마 기어 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피할 반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막 쏟아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는 것이 상체에 피하는 거지. 미련한 사람들이 그냥 막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 소나기가 막 쏟아질 때 내가 샤워해야지. 그래서 샤워를 맡더라는 거예요. 소나기가 영어로 샤워입니다. 샤워에 샤워 맡듯이 막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안 피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나 그냥 맞을래요. 엄마 아빠한테 매를 맞을 때도 미련한 것들은 꼭 죽이세요. 그러다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해? 진짜 죽으면. 요즘에 엄마 아빠들도 귀신 들려가지고 진짜 죽일 수 있어요. 요즘에 귀신 들림이 뭐겠어요? 게임하는 거예요. 오락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부 다 미쳐가지고 전부 다 그냥 아니면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보거나 그런데 전부 다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21세기의 귀신 들리면 그런 거예요. 하이 테크놀로지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고등 전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로우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세계는 움직여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로우 테크놀로지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인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데 맨날 기술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위기를 만나는 거죠. 맨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맨날 예배 드리면서 졸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왜 이렇게 조는지 모르겠어요. 습관적으로 졸더라고요. 꼭 그런데 기억하세요. 조는 것들만 존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여러분들 이 비밀을. 조는 것들만 졸아. 왜 이렇게 조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무슨 야구 경기였는데 볼을 투수가 사람을 향해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코뼈 있는 데가 다친 거예요. 코뼈. 이야, 얼마나 세게. 귀신 들린 놈이지 그 놈도. 정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거,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미치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귀신 역사일 수도 있어요. 마귀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졸리십니까? 서 계세요. 주일날 3부 예배 때마다 우리 수술하신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너무 힘드시니까 앉아있어요. 힘드시고 자꾸 졸리시니까 일어나서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지금 몇 주째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뵐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낫게 하소서. 하나님 낫게 하소서. 이 마음이 자꾸 들잖아요. 근데 앉아가지고 졸고 있으면 그런 마음 전혀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여러분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다 막고 있으면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아니 미련의 정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무지한 것입니다. 무식한 것입니다. 옷이 흠뻑 젖을 것 알고 감기 몸살에 젖을 것 걸릴 걸 알면서도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탁월한 신앙인이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탁월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분명히 알더라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와 일어설 때를 알더라는 것입니다. 말할 때와 침묵을 지킬 때를 알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것이 다윗이 받았던 위대한 지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 들어가세요. 그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 놀라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위기의 순간에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어김없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동물은 살아있다,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자주 봅니다. 근데 보다가 최근 들어서 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타조가 제 새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요, 아프리카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스텝 지역이고요, 사바나 지역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 들리예요. 아무것도 보이죠. 정글은 일부, 열대 우림 지역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근데 그 물 없는 것 때문에 물을 찾아서 동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물이 없는 거예요. 새끼 타조를 낳았어요. 이 타조들은 큰 타조들, 어미, 아비 타조들은요, 이 식물을 통해서 물을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먹으면서 물이 채워지는 게 충분하더라고요. 근데 새끼 타조들은 안 그렇답니다. 반드시 물을 매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물을. 그래서 물 있는 곳으로 가는 데 물이 너무 많아요. 차사 신기루와 같이 물을 딱 수원지대를 딱 만났습니다. 보니까 기린, 또 코뿔소, 버팔로, 그다음에 이게 뭐죠? 저기 버팔로, 그다음에 또 코뿔소, 뭐 하마, 뭐 큰 동물들이 막 떼를 지어서 전체, 심지어는 새들까지도 새카맣게 몰려와서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새끼 타조들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짓밟혀서 죽는 거예요. 기린 이런 것들이 한번 밟아버리면 그냥 새끼 타조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어디선가 사냥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들이 나타나요. 사자들이 한번 그 일대를 그냥 샥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타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휩쓸려 지나간 그 자리를 타조들이 제 새끼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으란 법은 없는 거야. 죽으란 법은. 사자들에서 막 쫓겨서 다른 동물들은 막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어미 타조들이 자기 새끼들을 이끌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더라고. 야, 죽으란 법은 없구나.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기분 좋을 때만 혹시 믿는 거 아닌가요? 기분이 나쁠 때는 하나도 안 믿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맨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우리 타조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선가 흉측한 놈들이 나타나요. 사냥꾼들이 터벅터벅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나 죽었구나. 그게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타조들은 공격 대상도 안 되는 거야. 타조는 워낙 빠르잖아요. 타조 아십니까? 타조 타고 다녀요. 타조 타고 다닙니다. 타조가 힘이 대단합니다. 근데 오히려 다른 동물들이 물 잔뜩 마시는 힘세고 덩치 큰 놈들이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바로 그 찬스를 이용해서 새끼를 몰고 들어가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때는 무조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날개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왜 다윗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 속에 있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긍휼이 뭔지 알죠?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판당에 마땅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사랑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윗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죠, 여러분들?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참 아름답죠? 고백이 저절로 나오죠. 참 아름다워라. 그러십니까? 징글징글 하십니까? 지렁이만큼 징글징글 하세요? 이 표현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지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지렁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가? 근데 우리는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있어도 실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벌써 그 말 한마디에 게임이 그냥 오버돼 버린 것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이셨기에 다윗은 그 그늘 아래를 피했던 것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접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곳에 서 계신 하나님은요, 다윗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러니 그의 날개 그늘 아래로 숨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고백을 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 신기해요. 오늘 5절에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후에도 이 말씀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는 뭐가 흘러가야 돼요? 긍휼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긍휼이. 저 사람은 저거 못해. 그래서 아웃. 이 사람은 이거 못해. 아웃. 그러면 다 아웃입니다. 수만 명을 갖다 붙여놔도 아웃.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다 인생 종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다,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아웃이 아니고 인사이드로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요. 사람들이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할렐루야. 처음으로 마음이 넓으셔야 돼. 근데 교회 데리고 왔습니다. 나 너무너무 바쁘니까 너는 너대로 먹고 너는 너대로 예배드려. 나 너무 바빠. 그때는요, 열일 제껴놓고 달라. 아니,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에 그 친구를 같이 동참시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일을 한다. 너 오늘 나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나같이 움직이면 어떨까?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삼키려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 삼키려는 자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 많으십니까? 우리 3여전대 회원 여러분들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 속에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인네들이 만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얼마나 어려웠던지 내 혼이 사자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으르렁대는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종류의 사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자가 있어요. 으르렁대는 사자가 있습니다. 죽은 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죽은 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종류네요. 따지고 보니까 주의 사자가 있죠.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주의 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자 중에 처할 정도로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불사르는 자, 불로 막 그냥 입만 열었다면 불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죽이네. 뭘로? 말로 계속 죽이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으르렁대는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던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건져주십니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랬어요.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는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면요, 다른 어떤 것으로 피하지 말고 주님의 품으로 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실 것입니다.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 되십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아, 목사님, 제가 졸면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내 편이신가요? 그때는 하나님이 졸면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누구의 손에 저와 여러분들이 끌려가든지 하나님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놀라워요. 그러니 어디로 피해야 돼요? 일 있으면 아침에도 하나님 전으로 오세요. 점심에도 하나님 전으로 올라오세요. 여러분들 저녁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게 아니고 못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체험을 못했으니까. 기독교는 체험신앙이에요. 제발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체험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세요.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맨날 성경 보면 살아나죠? 졸고 있었어요? 아니, 성경 보면 살아나는 게. 눈 똑바로 뜨고 날 쳐다봐야죠. 반주하시는 분. 딴 데 보지 말고 날 쳐다봐요. 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분 나빠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제 별명이 그냥 날 좀 보세요. 고개를 들고 날 좀 보세요. 성도들이 안 보는 거예요. 좀 쳐다보시라고.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회중 설교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한 3번까지는 많게, 어떤 때는 매주마다 강단에 서서 우리 목사님 계속 세워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저는 왜 자꾸 이 새파란 전도사를 왜 세우시냐고. 교육 전도사 1호봉 때였습니다. 근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으니까 처음엔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캐리어가 붙으니까 하나님께 제 심장부터 튼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보시니까 하나님 제 심장부터 튼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마 심장이 굉장히 아마 열어보면 아마 엄청나게 튼튼할 것입니다. 저는 폐활량도 또 좋아해요. 산에서 자라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한 27살 때까지 산에서 자니까 맨날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허벅지가 굵었어요. 제가 허벅지가 굉장히 굵었는데 지난번에 다치고 나서부터 허벅지가 가늘어지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100% 회복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리 걸게 하면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그냥 산속에서 자라게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누구의 손에 있든지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윗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도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5절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5절 시작. 예, 똑같은 고백을 11절에서도 또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를 보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이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몰두하고 있었어요. 앉으나 서나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께 몰두하는 사람은 뭘 추구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해 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추구해? 위기 중에 그렇게 추구해 가더라는 거예요. 넉넉하고 여유 있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할 때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 될 때였어요. 안 될 때. 어려울 때,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에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단순히 그가 높아지고 그가 잘 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잘 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할 수가 있어요? 물불 안 가리고 싸우는데
물불 안 가리고 싸우는 거야. 배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거에만 미쳐 있는데, 이런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기에 자꾸 형이하학적인 삶으로 내리막길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저 내 영광이죠. 그저 내 영광, 내 필요죠. 내 필요, 내 원하는 거죠. 이것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진정으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투를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니드와 원투에 몰두한다는 사실입니다. 니드와 원투라는 것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밝아질 수밖에요. 그의 인생이 올라갈 수밖에요. 어려움은 있는데 올라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맨날 안 돼. 시간 지나가면 없어.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되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잖아요. 일단 겸손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받잖아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몰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큰 위기가 몰려왔을 때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다윗은 인생에 큰 위기가 몰려왔을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은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아무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원수들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물을 쳐놨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울왕은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아둘람 동굴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왕이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아둘람 동굴에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 발을 가리운다는 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앉아서 좀 낮잠을 자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서 볼일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볼일을 보든 낮잠을 자든 요건 완전히 고양이 앞에 먹이가 되는 거예요. 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냅니다. 살려서 보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딱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확신 한 가지. 뭐였을까요? 야, 까불지 마. 너는 내 밥이야. 덤비지 마. 나한테 감히. 너는 나한테 있어서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다니까요. 내가 왕이라고 수천 명을 거느리고 나를 죽이려고 와? 하나님은 이미 내 생명 한 자락을 나한테 맡기셨어. 다윗이 얻었던 위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다윗 왕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와 칼렙도 똑같이 고백을 했죠. 저희는 우리의 밥입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 나가서 싸워도 여러분들이 쩔쩔매는 것이 인생인데 맨날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면서 소중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썩 내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7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저를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핵심적인 단어에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찬송하겠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은 큰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노래? 새벽을 깨우면서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심지어는 새벽에 벌떡 피나. 왜 잠이 안 오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심장을 두드리게 되니까? 다윗은 아침을 깨우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마음을 잘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기를 만났을 때 마음을 잘 정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래서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잘 정했던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존재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깨웁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깨워야 될까요? 깨우면서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을 깨우겠다는, 악기를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이, 시간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깨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파워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한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요, 여러분들. 급한 불부터 먼저 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도맞기 직전인데요. 내가 직장에서 잘리기 직전인데요. 아니 내가 직장이 없는데요. 아니 내가 공부하려고 해도 지혜가 모자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하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위대한 창조물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니까 인생이 재미가 있나? 아무런 재미가 없는. 내 인생 살다가 찬송이 되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럼 끝나요. 그럼 끝난다니까요. 그럼 막 영어로도 생각이 나더라고, 저 같은 경우.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았을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유를 발견했을 때, 내가 초라한들, 내가 아픈들, 내가 슬픈들, 내가 기쁜들, 내가 비참한들, 내가 어려운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시고 사는 이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셨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소득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인생의 매력은 없어질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찬양, 내가 부르는 위대한 노래, 밤중에 노래를 부르든지 아침에 내가 깨어서 노래를 부르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노래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뭘 느끼는?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느끼는? 성공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희열. 항상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찬양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눈물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두들겨 깨우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시간 깨우세요. 내 마음 두들겨 깨우세요. 내 목소리 두들겨 깨우세요. 내 의지 두들겨 깨우세요. 내 악기 두들겨 깨우세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두들겨 깨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을 때에 주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엄청나게.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들. 무엇을 하든지 살리는 사람. 교사가 됐든지 찬양대 지휘자가 됐든지 아니면 찬양 부르는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셀장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살리는 영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면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간단히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 앞에서도 또 나왔죠. 앞에서도. 근데 이번에도 또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게 뒤에서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요 반복해서 자꾸 읽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그걸 성경 인자하심이라고 해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뭐보다? 생명보다 낫다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찬양해야 돼요? 진리의 역사를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말씀을 부어주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특별히 우리 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제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그 영광을 구하면서 입으로, 마음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두들겨 깨우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하나님 찬양하세요. 근데 이 다른 말로 이 찬양, 노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해요, 기도. 다윗의 기도잖아요. 아둘람 동굴에서의 다윗의 기도.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무너지나 잘 보세요. 기도 안 하면 무너져요. 언제 뒷걸음질 치나 잘 보세요. 기도 안 하면 뒷걸음질 칩니다. 기도하면 앞을 향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마치 용수철에서 튕겨져 나가듯이 앞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기도하면 멈춰져 있는 것 같죠? 용수철을 압축하고 있는 겁니다. 로켓을 만드는 거예요. 높이 날기 위해서 로켓을 지금 장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켓을 장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딱 되면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데 기도 안 하고 가는 사람들보다 몇백 배는 빠른 속도로 앞을 향해서 튕겨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것을 행했던 사람이 12제자들이었어요. 이것을 행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송 부르잖아요. 감옥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리고 풀리는 대기적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